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낳은 아이, 우리가 잘 키우자. 여러분들 이 정신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 유소년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수련회를 가거나 뭐 또 캠프를 하거나 할 때는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도 성경책 찾아라. 성경책 찾고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 자, 이거 봐요. 시간 다 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유소년부 어린이들, 원래 우리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하고 똑같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히라카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원탁 테이블을 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자꾸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장난치는데, 어쩌고 옆에 사람하고 더 들어. 주영이 이러보라고.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 지금부터 떠들지 말고 잘 들어요. 짧게 할 테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경청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자, 우리의 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누구시지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의 문제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어야 우리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왕의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지시하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지시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깨우쳐 주셔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 그럼 우리가 왕의 말씀을 듣는 방법과 왕의 말씀을, 명령을, 지시를 듣고 순종하는 원리를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뭘 하게 했다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어요. 국가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정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다가 권위를 세웠어요. 국가에는 대통령,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 가정에는 부모, 남편과 아내 관계는 남편, 직장의 상사와 부하들 관계는 상전, 이렇게 직장에는 윗사람, 사장, 국가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높고 낮은 권세자들, 그리고 교회는 지도자,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 가정에는 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남편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 하나가 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상사의 말을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순종하면서 그 권위자의 말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시편 133편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높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누굴 고쳤다고요?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에서 나았다고 제사장이 선언하면 제사장의 선언에 따라 너는 이제 그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병이 나으면 나병이 들면 공동체에서 제외를 시키잖아요. 그럼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나병이 나아서 들어가죠. 근데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가 선언해 줘야 돼? 공동체 지도자가 선언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고 제사장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선언을 할 때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남편과 아내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공동체 질서를 지켜나가는 성숙한 구성원이 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내가 한 말이 여기 다 있어요. 시작.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라.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은 왕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 왕 앞에서 고집하지 말라. 왕 앞에서 물러나거라. 왕 앞에 대들거나 왕 앞에 들이대거나 권위 앞에 들이대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계속 읽어요. 시작.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내가 이거를 체험한 게 하나 있어. 그 체험이 뭐냐면은 내가 최고 지도자가 돼 보니까 알겠어. 내가
우리 교단이 아주 어려울 때 유지재단의 대표이사를 했거든. 교단의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대표권만 딱 잡고 있으면 교단 재산은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그때 막 교단이 막 분란이 일어나서 난리 할 때예요. 그때 나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대표이사 자리만 3년 동안을 막 쭉 힘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교단이 수습이 다 됐어요. 교단 재산 다 지켰어요. 아멘. 대표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권위라는 게. 내가 총회장이 돼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뿐이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최고의 하나님이신, 최고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위임한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교육 목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아멘?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요거 해결한 것 같다 이러면 또 일어나고, 뭐 또 해결한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성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그때 우리 교회 그 김수복이라는 권사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대표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 우수사리가 꽉 찬 세상, 이런 기도를 해서 그 권사님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권사님이요. 그런데 꼭 기도하라 그러면 우수사리가 꽉 찬 세상이라고 그랬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 앞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수사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불안하지요. 그렇죠? 뭔 일이 생길지, 뭔 일이 닥칠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두렵지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장래일을 알고 싶지요. 장래일을 알고 싶으니까 예언도 받고 싶고 점도 치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주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장래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려줄 사람도 없어. 장래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몰라, 장래일.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딱 한 가지, 뭔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는 일은 알맞은 일이고 알맞은 때에 일어난다. 아멘 하는 거. 이때는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따라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일은 알맞은 일이고 알맞은 때에 일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은 알맞은 일이고 알맞은 때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데는 알맞은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대비 안 하고 있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날 일 일어났다. 일어날 때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일어난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일의 방법을 배우고 일의 지혜를 배우고 사람이 연결어가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고. 자,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아멘.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장래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큰일 일어날까봐
큰 문제가 일어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맞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알맞은 때에 일어나는 거고 해결 방법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죠. 자, 7절 읽어요.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자, 저를 봐요. 자, 그러니까 장래일 알라고 애를 쓰지 마. 쓰지 마. 예언기도 받으려고 해야 안 해. 하지 마. 예언기도는 무슨 예언기도. 예언기도는 아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예언기도를 해줘요. 그렇죠? 점치고 장래를 알라고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감당지 못할 시험 없고, 내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만나게 되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 무슨 일이든지 알맞은 때에 일어나고 알맞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알맞은 방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일어나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를 짜세요.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면서 내가 깨닫고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거를 피할 수도 없고 그걸 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연기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그 불어오는 바람을 내가 막아서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내가 죽을 날이 정해졌으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죽을 날을 피할 방법도 없다. 면할 방법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꽉 차서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 짓는 것까지도 내가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짓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내 맘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것 내가 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길이 있다고 하면 문제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영생을 얻도록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다스려 거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는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죄 안 질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죄질하면 짓는 정도로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이 실존을 깨달아야 돼. 인간의 실존을. 잘났어? 잘났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다고요. 이거를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날 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고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